시작.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세요. 시작. 마지막으로요,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시작.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이사야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사야가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당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로부터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52장 같은 경우는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됐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 52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주전 528년, 약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지금 막 예언하는 거예요. 200년 뒤에 바벨론에 어떤 왕이 세워질 것이며,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드러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메데파사의 왕 바사 왕이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그대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걸 공동체 신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배의 입맞춤 그래요. 예배의 입맞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어떤 사람은 자기 다리 보고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눈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쪽 동네에 앉은 사람은 여기도 좀 보고 해줘요. 혼자 앉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옆에 좀 멀뚱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그쪽 보고 좀 해줘요. 다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가감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 가지고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거든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시온이란 말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읍시다. 황유성 목사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황유성 목사야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황유성 목사라 그러면 안 돼요. 내 이름 시작. 황유성 목사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황유성 목사야 힘을 낼지어다. 다시 시작. 황유성 목사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황유성 목사야 힘을 낼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영혼이, 믿음이, 삶이, 생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힘을 낼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요. 기도가 잠자고 있고, 말씀이 잠자고 있고, 전도가 잠자고 있고, 신앙이 잠자고 있고, 영성이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요즘에 잠자고 있나요? 깨어 있나요? 시작. 요즘에 잠자고 있나요? 깨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멈췄던 기도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멈췄던 전도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멈췄던 예배가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20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사정을 하세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어떨 때는
너 그렇게 살면 혼나! 이렇게 말해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말하시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대부분 모든 집의 여자들은 아이들에게 사정과 협박을 반복해서 해요. 당근과 채찍을 줘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공부 좀 해야지. 그렇게 잠을 많이 자면 되겠니? 이렇게 말했다가 애가 끄떡도 안 하면 너 그딴 식으로 하다가는 너 내년 이맘때 아빠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 이렇게 협박도 했다가 사정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사정도 했다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마. 사정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협박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혼나.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너 그렇게 살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벨론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가난을 겪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외로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혼나고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말 안 들어서 혼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말 안 듣고 혼나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막 이슈가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도 동성애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한 나그네가 들어왔어요.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문 열어라. 그 남자 내놔라.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그랬다면 지금 동성애가 만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면 죄를 짓기 시작해요. 힘들고 어려울 땐 죄 짓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꼭 힘들어지면 또 먹고 살만하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요. 여러분,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죄라는 찔림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평탄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꼭 힘들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아파봤을 때, 망해봤을 때, 무너져봤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붙잡아.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잡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잡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평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평안할 때 등장했다면 이스라엘은 강국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 붙잡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괴로울 때 하나님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지금처럼 편안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지금처럼 안정되게 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믿음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평안할 때 피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평안할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럽 교회들일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축구장을 향하여 달려가요. 마치 축구장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축구장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축구장에 갔다 온 걸 인생의 프라이드로 삼고, 하지만 멀지 않아서 깨닫게 될 거예요. 거기엔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축복도 없다는 걸.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판교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하 8층에 지상 13층짜리 교회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 사가지고 인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들은 정말 목회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때는 한국교회의 리더십이었고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을 들으세요. 깨지 않고 잠자면, 힘을 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대에서 떨어진 사람을 보고 욕하지 마라. 너희도 그와 같이 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을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나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기도를 깨워야 돼요. 믿음을 깨워야 돼요. 예배를 깨워야 돼요. 전도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 힘내길 바랍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무너져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때 나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잠자면 안 되잖아요. 나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면, 여러분, 내가 의인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의인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의인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살길 바라고, 한국교회가 살길 바라고, 세계교회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힘을 낸 다음에 다시는 잠자지 말고, 다시는 시험 들지 말고, 다시는 병 들지 말고, 영원히 깬 채로 평생 살길 바라고, 힘을 낸 채로 평생 살길 바라고, 용기를 낸 채로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 다 같이 어찌 읽습니다.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여러분, 절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인생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복된 소식.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이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뭘까요? 거기 보니까 중간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를 메데파사의 바사왕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을 복원할 모든 물품들을 다 해서 돌려보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통치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속색이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다. 아멘. 하나님이 선악간에 통치하실 거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여러분, 다 같이 볼펜 있는 사람은 언더라인 치세요. 보라, 내 종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진심으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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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목사님을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건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주의 자녀래. 여러분, 자녀하고 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알고 보면 자녀예요. 자녀이면서 종이에요. 여러분도 자녀이면서 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오늘 이 이사야 52장 13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인가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뚫어지게 봐요.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보라, 내 종이. 내가 뭐가 되면은요, 내가 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그 정도로 말하면 형통이 오다가 도망가요. 자, 내가 종이 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형통. 뭘 준다고요? 형통. 뭘 준다고요? 형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형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형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요 형통해지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형통해지려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그 일찍 출근해서 욕먹어가며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형통해지는 비결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형통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면? 주인이 되시. 말 잘해야 돼. 종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면? 주인이 되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면? 종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고요? 형통의 복을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 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복 준대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종이 되면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복 주세요? 존귀함의 복을 준대요. 이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러분, 자식의 종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자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자녀의 종이 되지 말아요. 응?
자식의 종이 되지 말아요. 여기 남편 아내들 배우자의 종이 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가 누구의 종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형통하고 싶고 존귀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고 어떻게 하면 존귀해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면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존귀해지려고 애쓰지 말아요. 내가 형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러면 되지가 않아요. 나는 형통하려고 애쓰지 말고 존귀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더 낮아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더 낮아지고 아멘. 더 낮아지고 아멘. 더 낮아지고 아멘. 더 낮아지면 그런 종된 나를 하나님은 더 높여주고 더 높여주고 더 높여주고 아멘. 더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더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때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해요. 누가 더 크냐? 그 제자들이 이사야 52장 13절만 읽었으면 그따위 논쟁은 안 했을 거예요. 종이 되면 형통하다, 종이 되면 존귀하다. 근데 그 12제자가 이사야 52장을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직분이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직분이 계급이 돼가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저희 교회는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저께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 검단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오늘도 이제 저녁에 말씀 전하고 오후에는 저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왜 그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으셨냐고. 제가요 밖에 나가기 싫어서 한 번 나갈 때 왕창 나갔다 오자 이 마음으로 왕창 잡았어요. 원체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제가 3일 동안 저녁만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는 장로님이 2분이고 안수 집사님이 19명이고 권사님이 21명이에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마지막에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갈 때 우리 오세찬 집사님이 그 과자 백화점을 하잖아요. 거기서 과자를 탁 사가지고 예쁜 그 종이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이 선물 주는 걸 처음 받아본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목사님도 저처럼 딴 교회 가면 이렇게 선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중직들이 안 나온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게 그 교회의 지금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설교하면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속상함을 주시는. 그래가지고 내일은 둘째 날 말씀 전하는데 정말 이렇게 중직들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내일 선물 사올 테니까 꼭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춘천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교회 근처에 큰 홈플러스 이렇게 무슨 마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초콜릿 40개를 샀어요. 초콜릿 40개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서 이렇게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리본 매가지고 40개를 갖고 들어가서
제가 5시 한 10분 이 정도 안에 들어갔는데 40개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놀래고 이제 제가 뭐라 그랬더니 장로님 두 분은 오셨더라고요. 전부 중직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선물을 제가 사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오시면 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원래 나오기로 했던 분들도 나오셨지만 이 선물을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정말 인간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이 돼서 첫날 한 몇 명 안 나왔는데 둘째 날 첫날에 비해서 10배의 부흥을 했더라고요. 10배의 부흥을 다 나온 거야.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제가 그렇게 섬기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쓸까? 섬김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내가 철저하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래서 예배당은 큰데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막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빈자리가 많아요. 근데 이래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애들이 한 50명이, 한 4, 50명이 2층에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또 이제 떠든다고 혼나니까 거기서 쪼목쪼목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 내리고 들어오라고. 예배가 방해되면 어떡하냐고. 저한텐 애들을 조용하게 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여기 3, 40명을 여기 쫙 앉혀놓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떠들면 목사님이 1,000원씩 줄 테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의 영성이라 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떠들면 다 못 받고 한 명도 안 떠들어야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설교하는데 막 그 7살짜리가 떠들려고 하면은 9살, 10살짜리 여자애들이 째려보는 거야. 막 째려버려. 이래가지고 제가 7시 반부터 설교해서 9시 반까지 설교했거든요. 2시간을 설교했는데 애들이 눈동자도 깜빡거리잖아.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돈을 이렇게 줬지요. 1,000원짜리가 50개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를 줬지요. 10,000원짜리를 딱 줬더니 애들이 2명은 가가지고 그 돈이 2,000원이 남는 거예요. 제일 고학년짜리 6학년짜리 보고 나머지 2,000원 너 가지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딱 손들더니 기분 나빠서 1,000원 안 받겠대.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2,000원 더 주고 나는 1,000원도 밖에 안 주냐는 거야. 그래서 그건 니네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 돈을 5만 원을 들고 나가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는 거야. 왜냐면 1,000원짜리면 나눠 가지면 되는데 5만 원짜리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 찾아다니고 아빠 찾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엄마가 1,000원 주고 아빠가 1,000원 줘가지고 막 하고 어떤 그 6학년짜리가 5만 원을 도로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깰 수가 없어가지고 도로 갖고 왔다고. 이래가지고 저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들은 오늘 기대할 거예요. 오늘도 또 줄 거다. 하지만 오늘은 절대로 안 줄 거예요. 약발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저는 그 부흥회를 갔잖아요. 제가 대접받으려고, 제가 존경받으려고, 제가 섬김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안 가거든요. 제가 정말 섬길 곳, 제가 정말 세워줄 곳,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첫째 날 선물 갖다 주지요. 둘째 날 선물 갖다 주지요. 오늘은 뭐 할 건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선물 갖다 줬으니까 우리 사단법인 보듬자리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주세요. 저 이 얘기하고 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할 짓 다 하고서 마지막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우리 법인 10,000원만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후원을 안 해주면 인간도 아니지. 그래서 안 해주면 인간도 아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단순성에 대해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성도는 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돼야 돼요. 주인 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목소리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마세요. 종이에요. 우린 종이란 말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종이 돼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주님은 높여주고 또 높여주고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윤영지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한테는 어머니세요. 엊그저께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목사님의 선교의 공적을 인정해가지고 르완다에서 섬을 하나 통째로 줬대요. 섬을. 인구가 19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아무거나 하라고 섬을 하나 주셨대요. 저보고 그래요. 황 목사, 이 섬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그건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목회만으로도 벅차다고.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왔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남자만 15명을 데리고 살아요. 하루에 쌀을 먹으면 쌀 20kg짜리 하나를 다 먹어요. 그 출소한 그 친구들 중에서는요, 그냥 무슨 폭력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강도, 인신매매, 강간, 존속살인, 유아 존속살인. 여름에 단 한 번도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도 지금도요, 옷 한 벌 안 서 입으면서 돈만 생기면 필리핀 사람 돕고, 돈만 생기면 르완다 사람들 돕고, 돈만 생기면 러시아 가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이런 데가 교회입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인간의 모습은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주님이 내가 더 낮아지면,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합시다. 높여주시고 아멘.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아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일은 순종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존귀해지려고, 내가 형통해지려고,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또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철저하게 종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섬기는 곳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얘기하고 기도하자고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은 꼭 한번 이분의 자서전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은 일본에 정치인의 서자로 태어났어요. 세상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적에 고민 끝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신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차를 탔어요. 기차역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한 지하에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개척된 지 7년 된 교회인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내려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반겨주더래요. 맛있는 음식을 딱 먹는데 기침을 콜록 했는데 입에서 핏덩어리가 날라가지고 목사님 밥그릇에 들어간 거예요. 느낌에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먹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폐병이 있는 걸 얘기하고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고, 근데 목사님이 쫓아내지 않고 이 친구를 보듬어 준 거예요. 이 친구를 안아주고 감싸준 거예요.
훗날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목사 안수를 바꿔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빈민들로 들어간 거예요. 거지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NHK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취재를 갔는데 깜짝 놀라고 모두가 울었다 그래요. 몰래 취재를 했는데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는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세요? 변비예요. 변비요. 근데 변비를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쫓아가서 그 거지들의 항문을 혓바닥으로 핥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항문을 핥아가지고 대변이 나오게 하고 신진대사 기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는 줄 아세요? 저를 지금의 목사로 가르쳐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데리고 살았고요.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줬고요.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보면 자동차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오토바이 사주셨고요. 목사님들 오시면 공짜로 양복 사주셨고요. 저는 그분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평생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마치 점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마치 대기업 같아지고 마치 군림하고 섬김받고 대접받는 곳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종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종이 되는 곳이에요. 성도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 무거운 종이 돼야 되고 더 책임감 있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 됩시다. 아멘. 종 됩시다. 아멘. 종 됩시다. 아멘. 종 되길 바랍니다. 아멘. 종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거지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11살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출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서울역 근처에서 소매치기들에게 잡혀가지고 소매치기 훈련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서울역으로 실습을 나갔어요. 이 사람은 지갑을 빼고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드디어 어떤 돈 많아 보이는 아줌마가 걸렸어요. 지갑을 빼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7살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이 아이가 그 아줌마 가까이 가서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소매치기예요.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지켜본 소매치기 일당들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죽을 만큼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버려졌어요. 근데 그 밑에가 미 8군 부대여가지고 미군들이 먹다 버린 술병들, 맥주병들이 즐비했던 거예요. 그 위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유리 파편으로 까뜩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눈 떠보니까 어떤 각설이 있잖아요. 옛날에 넝마중이 있잖아요. 그 각설이가 자기를 보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씩하고 웃고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가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그 거지 운막에 와 있고 그리고 그 각설이가 자기 혓바닥으로 이 아이의 몸에 있던 유리 파편들을 전부 다 뺀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기억나시죠? 가시에 찔리면 엄마들이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가시 찔린 거 뺐잖아요. 자기 혓바닥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 아이의 그 유리를 다 빼준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지 사역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각설이 예수란 책을 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 예수 믿고 잘돼, 예수 믿고 형통해.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건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안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안 건강해지고,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고,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고,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역은 뭘까요? 내가 철저하게 종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섬기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정합시다. 종됩시다. 아멘. 종됩시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종됩시다. 아멘. 종되길 바랍니다. 아멘. 종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하러 갈 건데 또 과자 선물 세트 샀어요. 종되려고요. 또 갖다 줄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목회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굴림하고 주장하지 마.